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특별히 한 해 동안 여러 분야에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또 품고 또 전하고, 또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또 선물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드리는 선물이 실제로는 이게 현금입니다. 캐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수고에 대한 합당한 그리고 충분한 보상은 당연히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신 것을 어찌 몇 푼의 돈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교회에서 이렇게 상을 드린다고 해서 이게 진짜 상이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라 하는 것이죠. 충분하지도 않고 이것은 단지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한 교회 차원에서의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수고를 진정으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 주실 분은 따로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참되고 진정한 보상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의 성품,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 이 원문을 직역을 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본성에 대한 성품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불의하다, 어쩌면 하나님이 저런 걸 하셔?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는지 몰라? 이런 것은 전혀 없다. 한 톨도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자주 불의를 경험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섬겼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할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오해받기도 하고 또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조금만 일해도 크게 인정받는 것 같은데 누구는 많이 수고해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섬김은 눈에 잘 띄어서 칭찬받지만 어떤 섬김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루어지는 일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교회 일하다가 때로 낙심하는 것이 마음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거 모른다, 아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애를 써도 이게 큰 의미가 없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섬김이라는 것, 섬기고자 한다는 마음, 이런 것이 이제 약해지죠. 또 헌신이 부담스러워지고, 나만 이렇게 수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왜 나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오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오늘 이 6장 10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해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도, 목사가 몰라줘도, 또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세상은 불의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위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없는 사람들 중에도 마찬가지고 불의한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필요한 때에 적당한 순간에 갚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갚아야 될 것을 미룬다든지 넘어가시는 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 모든 선한 일에 대하여,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됩니다. 세상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런 존재 잘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하나님은 공의하시다. 하나님은 다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적합하게 꼭 그때에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상을 같이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공로와 희생을 기억하면서 선물을 같이 나누면서 그 전에 생각할 거, 하나님의 성품. 어떤 성품인가? 불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항상 정답이다. 하나님은 항상 그 때에 적합하게 우리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떠신가?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신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저 뒤에 가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행위를 잊지 않으신다. 여기 행위, 이게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큰일, 큰 사역, 대단한 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모든 크고 작은 수고, 이게 에르곤 이렇게 되는 거죠. 행위, 우리의 행위, 주를 위한 큰 일, 작은 일, 어떤 직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서리 집사가 되시고 또 안수집사, 권사, 또 장로로, 또 교사로, 찬양팀, 찬양대, 중창단원으로 애를 많이 쓰셨죠. 어떤 분들은 교회 일찍 오셔서 예배당 청소 또 열심히 하셨습니다. 여름에는 더위 속에서, 겨울에는 추위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아이들이 안 올 때도 있었고 한 명 앉혀놓고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바쁘게 살면서도 또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 가르칠 공과 내용을 준비를 하고 또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셨죠. 참 수고하시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대회에서 섬기셨죠. 매주 연습에 참여하시고 일찍 오시고 늦게까지 수고하시고 그렇게 또 찬양대로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구역장으로 섬기셨고 또 회장으로, 각 부서 임원으로 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전화하고 신방하고 또 교제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여러분들이 또 임원으로서 맡겨진 직분을 또 잘 감당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봉사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애찬을 준비하고 또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하시고 뒷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로 교회를 잘 섬겨주셨습니다. 새벽마다 때로는 밤중에도 또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팀원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 행위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행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 띄는 큰 일도 또 아무도 모르는 작은 수고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이 소중하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행위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수고는 그분의 이름을 위한 사랑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행위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이렇게 말하죠. 표현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행위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행위 뒤에 있는 동기, 그 여러분의 섬김의 바탕에 깔린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그것도 아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의 이름을 위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한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 사랑,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긴 것이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수고가 뭐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일 한다고 해서 누가 뭐 크게 높여줍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충성할 때 그 동기가 순수하게 100%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또 때로 불순한 동기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해놓고 성도들이 좀 알아줬으면 순수하지 않죠. 근데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수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교사나 찬양대원이나 주방봉사나 그 근본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목사를 사랑해서 하는 겁니까? 누구를 사랑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근본적으로 가만히 보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거듭난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수고로워도 내가 좀 피곤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하고 싶고 좀 더 먼저 나오고 싶고 좀 더 늦게 가지고 수고하고 싶고 그 동기가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세우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나오는 것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결국은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불완전할지라도 또 그 사랑이 주님 사랑합니다 말하면서도 그 사랑이 뒤뚱뒤뚱하고 좀 연약할 수도 있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래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사랑이 다 일률적이고 다 크고 다 그렇겠습니까? 다 장로처럼 사랑하고 다 목사처럼 사랑하고 꼭 뭐 그래야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려도 그 사랑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 섬김을 그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그 작은 사랑의 표현들 그거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뭐 하나 청소하는 거 쓰레기 하나 치고 뭐 어디 불 하나 갈고 뭐 하나 고치고 그 작은 거 교회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저거 있으면 불편해 보이는데 저거 있으면 애들한테 좀 위험할 그 여러분 치우잖아요.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뭐 하나 고치고 뭐 하나 빼고 하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다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되어서 그런 봉사 수고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니까.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고 섬기는 분들의 그 섬김, 작은 동작, 작은 소리 하나, 몸짓 하나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와 현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항상 이 한 구절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그 다음에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이거 뭡니까? 과거의 사랑.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현재 섬기고 있는 섬김 이걸 아신다. 누가 아신다고 말합니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시제가 두 가지가 나오죠. 과거 시제, 현재 시제. 이미 섬긴 것 과거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과거의 섬김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충성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아신다. 우리의 모든 역사를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했던 교회를 위한 섬김, 20년 전에 흘렸던 가정을 위한, 가족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그런 눈물, 3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 이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이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감사가 우리 마음에 이럴 때가 되면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벅차오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살펴보셨구나. 과거를 기억하신다. 예. 지금 좀 소홀히 하시는 분들도 과거에 충성하신 거, 과거에 애쓰신 거 이거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잊어버리죠. 그건 참 바람직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를 쓰고 뭐 헌금하고 뭘 하고 그건 뭐 있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내가 과거에 했던 헌신, 충성, 애쓴 거, 눈물 뿌린 거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둘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현재.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예전에는 많이 섬겼는데 지금은 나이도 들고 몸도 약해서 예전처럼 못한다. 이제는 뭐 내가 교회에서 별로 쓸모없어 보이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예전보다 줄어들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섬기고 있는, 지금 섬기고 있는, 지금 그 상태, 그 몸, 그 건강 상태에서 섬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젊으면 당연히 건강하니까 더 많이 섬길 수 있죠. 예전에 뭐 재정적으로 좀 더 여유 있을 때 더 많이 섬길 수가 있죠. 그럼 지금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아니 나이가 들면 연로하고 쇠약해지고 옛날만큼 활발하게 많이 당연히 못하죠. 그럼 뭐 그때만 아름답고 빛나고 지금 건 의미 없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지금의 연약한 상태, 지금의 부족한 상태에서도 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지금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오늘 10절에서 말은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섬긴 것과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을 하신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현재가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합니다. 오전 설교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니까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잘하는, 지금 충성하는 거죠.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거죠. 오늘 기도하는 거죠. 지금 사랑하는 거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는 거죠. 옆 사람들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뜬금없이. 사랑합니다. 앞뒤로도. 참 여러분과 제가 이 동방예의지국에서 자라서 사랑은 마음에만 두고 겉으로 표현만 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셨는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아니 뭐 고백을 꼭 뭐 남자만 합니까? 여자도 할 수 있죠. 고백하십시다. 앞뒤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저를 향해서도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고 진심으로 이게 돈도 안 들잖아요. 근데 듣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드리는 기도, 지금 나누는 사랑, 지금 보이는 충성, 그리고 지금 예배의 자리, 지금 기도 자리를 지키는 거, 이게 얼마나 귀중한가. 지금 예배, 오후 예배 자리에 참여한 이 상태, 이 상황,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 아니 아무리 가까운 가족, 친족이 있으면 뭐합니까? 옆에서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지금 같이 교회를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우리 외사촌들이 최근에 무슨 단톡방을 만들었더라고. 그래가 거기서 부르는데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왜 저를 거기다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대답도 안 하고 있는데 걔들 얼굴 안 본 지가 30년도 되고 40년도 되고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60인데 걔들이 50대 이런 거예요. 안 본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뭐 한번 번개 모임 한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길 뭐 갈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 거기가 외사촌들이고 친척인데도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더 가까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다 그럴 것이고 그러니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현재가 중요하고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 가족들, 지금 우리 집안에 같이 사는 사람들, 지금 섬기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옛날에 같이 있었던 소중한 분들 감사하고 앞으로 올 분들도 감사하고 그러나 항상 신자에게는 현재가 중요하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귀중한 거죠. 하나님은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신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보상이 있습니다. 참된 보상.
오늘 우리 교회는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들께 교회 차원에서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 지 한 3년 됐나요? 4년 됐나요? 이걸 어디서 배웠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옆에 시흥송문교회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매번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돈만 내면서 주님을 섬기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다가 연말에 한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는 돈을 받고 그게 얼마가 되든지 간에 돌아가게 해드리는 거, 이것도 참 의미 있겠다.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귀중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꽤 많은 돈인데 여러분들이 여태 낸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게 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것이고 또 교회가 당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한번 베풉시다라고 결정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참 잘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가 여러분의 한 해 동안의 헌신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거죠. 작은 감사가 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섬기시고 한 해 동안 애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표시가 되는 거죠. 진짜 보상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는 모릅니다. 본인은 깨달을 수가 있고 지금 아니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보상을 받을 것이고 혹은 그 자녀들 때에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보상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언제일지 어떤 방식일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합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그래서 반드시 공평하고 공정하게 갚아주신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 대하여 그리고 더더욱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헌신과 충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장 공평하게 가장 적합하게 갚아주실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제 선물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난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나? 나는 아무것도 없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성경 1독은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1독은 안 드리고 2독부터 이제 드리는데 1독은 그래도 그 귀중한 이름을 새겨 가지고 화면에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는 것이죠. 인정받지 못했다. 이제 앞으로 또 인정받으면 되고 또 내년에도 일 하실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그 기간 동안은 앞으로 가급적 하여튼 장로님들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매년 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죠. 사람들이 몰라줘도 교회가 미처 그것을 체크하지 못해도 목사가 잊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고 사람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인간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기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항상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계시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친히 또 갚아주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이 주신 상은 이 세상 선물과 이 세상에서 주는 것하고 가히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은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니까 진짜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보여주신 헌신과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셨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묵묵히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오셨듯이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는 것처럼 너무 큰 것을 기대한다든지 크고 원대한 너무 큰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달려갑시다. 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조금씩 잘 감당하면서 건실한 교회로 또 본질에 충실한 교회로 장로교 정신과 원리에 충실한 교회로 자라가는 것을
늘 꿈꾸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선한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내년에도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고 충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에 훗날에 우리도 참여시켜 줄 것이라 라는 그러한 보상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러한 주님의 칭찬을 듣는 그날까지 함께 신실하게 하나님과 교회, 우리 천성교회를 잘 섬기는 충성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의하지 않으시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내년에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될 그 직무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